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출렁거리는 파도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흔들리는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해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받는 것 그런 시험을 받아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근데 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이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보면 이제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 잠언 10장,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 지혜의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됐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시험거리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거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도 잘 이겨낸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 우리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를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여기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질문하죠. 근데 사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 안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어떤 그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가보면 전도서 8장 5절에 가면 왕의 명령을 지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시기와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명령을 수행할 시기를 알고 방법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과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 우리 구약의 요셉을 살펴보았죠. 요셉. 그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정말 큰 시련, 큰 시험, 이것을 그는 해석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을 해석해낸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는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만 섬기기를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열려져 갈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시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이 지혜는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필요함을 알고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지혜를 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혜는 정말 구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무엇이냐? 바로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이렇게 뭔가 배를 파도가 막 치는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이 흔들흔들 거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파도에 출렁거리는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지켜낼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얻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또 주셔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셔도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의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지혜를 구할 때에 뭐 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고 주셔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찾아온 문제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린 나이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가치.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돈도, 인기도, 또 여러 좋은 정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지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그런 보물들, 보화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다른 어떤 것들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아십시오. 그러면 내게 찾아온 그런 어떤 해석해내야 되고 또 이해해내야 될 때 여러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또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